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2023년도 사역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2022년도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3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 해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해야 될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역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역이란 말을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사역, 선교 사역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바로 사역입니다. 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뭐라고 부르죠?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사역자. 그리고 평신도 분들도 평신도 사역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사역자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사역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의 일을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통해서 아직까지 예수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이게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자를 삼는 곳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의 사역을 좀 되돌아봤습니다. 저의 사역과 우리 교회의 그 일들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근데 두 가지 감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지난 8월경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난 8월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우리 식구가 전체가 다 코로나에 걸려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가 사택에서 이제 영상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식구들이 다 걸려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 걸리고 또 나중에 또 한 사람 걸리고 그러면 계속해서 격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또 4명이 걸리다 보니까 함께 격리를 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코로나 초창기 때는 코로나에 걸리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퍼진 일이 없었어요. 제가 뒤돌아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코로나 초창기 때 만약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그때 되게 강하게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폐쇄시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3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새벽 예배 드렸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렸고 그리고 기도회를 가질 수 있었던 거. 이게 되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니까 우리 교회의 이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여러분 달려왔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많이 완화되면서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시던 분들이 현장 예배로 이렇게 나오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반갑던지.
영상 예배만 들으면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그분들의 얼굴을 뵐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다는 건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신자분들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새신자분들을 또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또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또 교제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잖아요. 뭐 예배 때도 이렇게 시끄럽게 하기도 하지만 옆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떠들고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어린아이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뛰놀고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그 교회에 머물고 싶어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깨달아졌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학생부와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교회 곳곳에서 이렇게 그 어떤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들 이것들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또 두 번째는 성도님들께 감사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나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의 종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병약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매주 화요일마다 어머니 기도회가 있어요. 빠짐없이 어머니 기도회 팀들이 모여서 권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그 기도 제목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세요. 이게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매주 금요일마다 성령 집회로 모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참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또 예배 때마다 찬양을 인도하시는 주일 오전 찬양단이 있고 그리고 우리 또 주사랑 찬양단이 있고 금요 성령 집회 또 찬양단이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수요예배 때 우리 안수집사님이 또 찬양 인도를 하시죠.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예배 시간마다 또 특송으로 은혜로운 특송을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여기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시고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마음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문을 열고 말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또 헤세드 우리 중찬단에서 찬양을 할 텐데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 성도님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교사로 섬겨주셔서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에 힘써주시는 우리 귀한 분들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차량 봉사, 또 식사 봉사, 또 청소로 섬기시는 손길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순탄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에 우리의 사역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맨 처음에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도 바울,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로 구원받고 그가 변화받아 사도의 직분을 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무엇에 감사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충성스럽지 못했던 자신을 하나님이 그가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을 믿고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충성스럽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이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인정하셨다는 건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보면요, 여전히 충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 충성스럽지 못한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믿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해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후회되는 부분들이 참 있더라고요. 교회 사역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계속해서 더해져서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죠. 그런데 교회 사역, 한 해 사역을 되돌아보면 잃어버린 영혼, 우리 새신자분들이 오시긴 하셨죠. 근데 그분들을 예수님이 영접하고 하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 교회가 부족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또 교회 사역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더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게 도와주지 못했던 제 자신을 좀 보게 됐습니다. 목사의 역할은 성도들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장하도록 옆에서 이렇게 지지해주고 옆에서 섬겨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제가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되고 낙심이 됐어요. 솔직한 얘기로 정말 낙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한 해 동안 정말 뭘 한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 말이 제 기도에서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작은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요. 자꾸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냈거든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냈는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완전히 이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막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전히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고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목사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나는 충성되지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목사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을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믿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를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으로 잘할 것을 믿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나 자신을 참 믿지 못하는데 나도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것을, 내가 충성되게 할 것을 주님이 믿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충성되지 못하고 내가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믿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제 그 월드컵이 한창 하고 있는데요. 2002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안정환 선수가 대한민국과 미국전에서 이 조별 예선전에서 이 페널티킥을 차게 됐습니다. 정말 기회죠. 이길 수 있는 기회죠. 페널티킥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수하지 않으면 들어가는데, 근데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 하다가 실축을 했어요. 못 넣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감독들이라면 아마 빼버릴 거예요. 그냥 되게 못하네 그러면서 빼버릴 텐데, 히딩크 감독이 이 안정환 선수를 빼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기용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안정환 선수가 동점골로 보답을 했습니다. 동점골로. 그래서 이 미국하고 비겼잖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16강전에서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와 연장전까지 가는 그런 되게 혈투를 벌였는데, 그때도 그 믿음에 보답을 해서 골든골을 넣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 8강에 진출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안정환이라고 하는 선수를 믿어준 거예요. 믿어줬더니 이 안정환이라고 하는 선수가 그것이 극대화가 돼서 보답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세요.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사역해야 합니다.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에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엔디나모 산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권한이나 능력을 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사도의 권한. 사도의 권한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직분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그분이 능력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직분 주고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목사로 세웠다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안수집사님으로 세웠다면 안수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찬양 인도자로 세워주셨다, 성가대로 세워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직분은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여러 직책을 주고 여성교회 회장으로, 또 남성교회 회장으로, 부역장으로, 기관장으로 이렇게 세워주실 때는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준 거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고 믿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능력 주세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함에도 처하고 부함에도 처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처했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능력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기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넉넉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시면 우리에게 분명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분자로 세움받았다, 교사로 또 찬양 인도자로 여러분 성가대로 여러분 이것으로 세움받았다면 주님께 능력을 구하세요. 주님은 분명히 능력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신앙생활했던 데가 의정부 동산침례교회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신학교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찬양단 보조 싱어의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찬양단 리더 역할을 했던 우리 박한철 선교사가 찬양인도를 정말 잘했거든요. 그 친구가 찬양인도 정말 잘했어요. 목소리도 되게 좋고요. 뭐 박력 있고 하여튼 뭐 담대하고 정말 잘했어요. 찬양인도. 그래서 그때는 외부 집회를 참 많이 나갔어요. 목사님 병원도 나가고 다른 교회도 나가고 막 그래서 외부 집회 많이 나갔는데 이 친구가 찬양인도를 참 잘했는데 이 친구가 다른 교회 전도사로 이제 가게 됐어요. 다른 교회 전도사로. 그러니까 이제 찬양 인도할 리더가 없잖아요. 리더가 없어서 목사님이 저를 임명을 했습니다. 리더자로 찬양 인도를 하라고. 근데 제 자신을 보면요. 내성적인 성격이죠. 남 앞에 서는 거 참 부끄러워하죠. 이 보조 싱어로 했을 때는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인도하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이 저를 세웠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외부 집회를 나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 한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찬양단이 가서 이 찬양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십시오. 제가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찬양 인도자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저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집회 나가서 찬양단 리더로 찬양단을 인도했어요. 그 찬양을 인도하고 또 막 결핵병원 이제 적십자병원에 가서도 이제 환자들 앞에서 찬양도 인도하고 또 외부 집회도 나가고 막 이러면서 찬양을 인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은사를 구했을 때 하나님 찬양의 은사 주십시오. 제가 찬양단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직책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많은 장작도 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사역하다 보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여러분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의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능력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 전하는 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지 하는 거지 인간적인 능력으로 절대로 못합니다. 교회 봉사는.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질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한 거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능력으로 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 보십시오. 제가 빨간 글씨로 줄쳐놓은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말씀 전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영광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애쓰고 힘쓰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따로 세우셔서 각 마을에 전도하게 보냅니다. 2명씩 짝지어서 전도하게끔 합니다. 그때 주님이 능력도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귀신 쫓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안타까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70명의 일꾼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말 추수할 알곡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추수할 알곡들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명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몸된 교회에 일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각자 우리 기관장님들 있고 우리 부서장님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서 사역하고 기관 사역할 때 일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 일꾼이 부족하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70인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신실한 일꾼이 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도 필요하고요, 차량 봉사자도 필요하고요, 전도하는 일에도 같이 함께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교회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주님이 그렇게 한탄하세요. 그때 지금 이사야가 올바르게 반응한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지금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저기 어떤 집사님 있어요. 저 사람 쓰세요. 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좀 써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사야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올바르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족한 점이 보이고 또 교회에 좀 여러 가지 정말 어떤 것이 필요한 점이 보인다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이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하고 또 학생부 교사가 부족하고 또 청년부의 교사가 부족합니까? 또 성가대원들이 또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처럼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여러분,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냐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그러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 교회에서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사역자들의 생활이 되게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출석했던 사모님이 한 분이 계세요. 고승용 목사님이라고 이 침례교 부흥사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신데,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전에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이 어렵다는 그 소리를 듣고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바깥에서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서 가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돈 봉투를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돈 봉투 2개를 내놓으세요. 그때 이제 사역자 둘이 있었거든요. 돈 봉투 2개를 내미시면서 목사님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쓰라고, 이걸 쓰세요. 나도 정말 개척교회 때 내가 옛날에 사역할 때 너무 어려웠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누군가가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돈 봉투를 딱 주시면서 목사님 이건 절대로 비밀로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기도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겸손하게 이걸 주시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저한테 얼마나 큰 정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근데 작년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장례를 치르고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 제가 이제 아버님 장례 다 치르고 내려오면서 그 사모님 장례식장에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의 그 마음을 잊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 따뜻한 마음을. 그래서 가서 조문을 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남편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제가 이런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정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사모님은 고마우신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래요. 우리 사모는 자네만 도와준 게 아니라 개척교회 목사들 얼마나 많이 도와준지 몰라. 우리 사모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또 감사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모님은요, 사역자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신다는 것이 이분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분이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에서 그 일을 하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따가 여러분 뒤에 보면 여기 평신도 사역지원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교회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 미처 기록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적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참조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거리들을 우리에게 맡겨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사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